그러니까 종교인연합 피스매니저 기독교 강좌 오늘 저녁 강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동안에 추석 잘 세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공부할 제목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유대교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에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의 그 과정의 혈통복귀, 장자권 복귀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졌고 해와 복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분리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시간에 해와 복귀에 대한 내용도 PPT를 통해서 조금 소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떤 원로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내적으로 일반 식구들에게는 아직까지 이것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도자들 사이에 있어서는 어머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김진춘 박사의 강의에 대한 문제, 김영희 회장님의 그 책 발간에 대해서 문제, 김영희 회장님의 그 자서전격으로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혜로운 내용도 있고 또 내용 전체를 이렇게 보면 분석을 해보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크게 문제되는 것을 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 김진춘에 대해서 토한다 하면서 소개하는 것 가운데 김진춘 박사가 설명하는 가운데 미흡하고 부족한 또는 잘못된 내용이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토한다 하는 주장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그 어머님에 대한 독생녀에 대한 문제가 좀 미흡하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우리 김영희 회장님이 특별히 3가정이고 또 36가정의 원로 참 우리 통일가에 있어서는 참 큰 스승의 입장, 선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적으로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아온 생애에 있어서 아버님을 증거하고 하는 데 대한 내용은 참 좋습니다만은 그 어머님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좀 치우쳤다 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는 어머님의 탄생부터 독생녀로서 탄생이다. 그것은 원리강론의 기독론에 거기에 보면은 그 중생론이라고 있잖아요. 그 중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죄악의 인류를 우리 타락한 인류를 구시해주는 부모, 참 부모는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 죄와는 상관없이 와야 된다 하는 내용이 거기 기독론의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해줄 참 부모는 예수님처럼 남자 혼자서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통일가의 우리 식구님들의 원리를 공부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 이러면서 그 메시아가 남자 메시아의 하나님 아들 독생자 메시아 독생자에 대한 관점만 있어요. 거기에 메시아는 부모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구세주 아닙니까? 구원해줘, 구세주. 그런데 구세주는 혼자서 구원 못하잖아요. 왜? 죄를 지은 존재가 혼자서 지은 죄가 아니거든요. 해와와 천사장,
그리고 해와와 아담 두 사람이 지은 죄죠. 두 사람이 해와와 천사장이 지은 죄가 아담과 또 관계를 가짐으로 그 죄가 확산이 됐잖아요. 또 행적으로도 번식이 되면서 그래서 이 죄를 두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든지 이 원죄를 벗는데 해탈하는 데 있어서도 혼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 부모 잘못된 거짓 부모로부터 거짓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거짓 자녀로 태어난 우리 타락한 인류를 다시 중생시키려고 하면은 다시 태어나는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낳아주려면은 메시아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메시아, 아담 메시아만 안 되잖아요. 여자 해와 메시아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 아담 메시아, 해와 메시아, 독생자 메시아, 독생녀 메시아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리에는 독생녀 메시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독생자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어요. 독생자 메시아로서 다 할 수 있다면 예수님도 다 되었죠. 예수님은 독생자로 태어나셔서 33세까지 사시니까 그 가운데 독생자 메시아로서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단다면. 그런데 왜 못했냐는 거죠. 독생녀가 필요했다. 독생녀. 거기에는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결혼을 하려고 아버님 말씀에 하면은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17세, 27세, 30세 세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그 역할을 못해서 성사를 시키지 못했다. 그때 이제 뭐 지금까지 동일교회 어떤 원리 강사들은 그때 예수님의 그러면은 배필 결혼의 대상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걸 원리적으로 강요하지 않잖아요.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대상으로는 세리온의 여동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리온의 여동생이 보통 일반 여자와 똑같다고 한다면 그때와 예수님이 세리온의 여동생을 택할 필요가 없지요. 그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택함을 받아 택한 여성이다. 그럼 택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원리적으로 성서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게 독생녀다 이 말이죠. 그래 독생녀기 때문에 예수님이 독생녀 세리온 여동생과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여자를 독생녀를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은 참된 부부가 되고 참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독생자 메시아만 알죠. 독생녀.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거든. 그럼 다시 오실 때 그러면 뭐 하냐? 그때는 신부를 맞이해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 하잖아요. 그때 어린 양 잔치를 예수님이 오셔서 할 때, 그럼 그 어린 양은 잔치를 하는 대상, 신부는 누가 준비하는데? 기독교에서 준비한다고 그랬거든. 기독교.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독생녀를 찾는 역사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여자는 예수님, 재림 주님 앞에 성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대상자는 누구냐? 그게 이제 독생녀지요. 그래서 재림에 있어서는 독생자가,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라고 하는 내용을 놓고 아버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갖고 정부에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그 메시아란 말은 독생자란 말이고. 이제 그 독생자라고 말을 우리는 통일교회 가정연합에서는 어떻게 믿느냐 할 때에 복귀 섭리에 있어서 시대적인 혜택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죠? 앞선 중심 인물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토대 위에서 섭리를 이어간다. 그런 말이죠. 그런 예수님이 독생자로 태어나셔서 태어날 때 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예수님 때는 필요했지만 예수님이 독생자로 태어나가지고 33세가 되었기 때문에 독생자의 복귀 섭리가 33세 청년 이제 결혼할 때까지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재림은 어디서부터 상속받느냐 할 때 신랑에서부터 상속받는 거죠. 당간복귀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남의 탄생에 대해서는 이제 하늘이 필요한 때에 이미 정자를 하나님의 그 애기씨를 복귀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독생자로서 태어났다 한다면은 이제 신랑의 자리에서 제레미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독생자로 태어나신 아버님이 16세에 예수님을 만나서 재림의 사명을 받죠. 왜 재림의 사명이 필요하냐 할 때 인간 조상으로 왔던 독생자가 타락해서 그 가치를 그 뜻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인간 조상은 예를 들어서 아담이가 실패했으면 이제 아버님을 통해서 이제 첫 아담 다시 지었다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창조 원리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창조 에덴 동산의 아담 에바의 창조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영으로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 터전을 이어받는 그 터전을 완성시키는 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복귀선리에서 중심 인물이었고 구원받은 예수님이 독생자로 복귀한 터전이 있었고 아버님은 재림주로 재림주의 사명은 이제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그 터전을 인간 조상이라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 상속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아버님은 16세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유대교, 기독교의 역사를 이제 상속받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탄, 원죄가 없이 독생자로 태어난 아버님이지만은 인간 조상의 자리를 상속받는 입장이 당간복귀하는 입장에 있어서 아버님은 16세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님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그럼 그 아버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나타날 수 있는 기반은 기독교의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 터전이 아버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무너지니까 아버님은 다시 십자가에서 이제 다시 상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가 사탄 세계의 흥남 감옥에서 12제자를 찾아서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그 기본적인 터전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교를 통해서 흥남 감옥에서 자유의 몸이 되시고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원리는 재림의 준비를 하지요. 그래서 원리 규명을 법내골 성지에서 원리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독생녀를 만나기 위한 준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원리를 잃어버린 원리를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님이 찾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성혼을 해야 되는 성혼식 어린 양 잔치 재림주라고 한다면 어린 양 잔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성전님 어머니와 결혼할 때는 어린 양 잔치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선을 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제 아버님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왜 성진 씨 어머니와는 이혼을 하게 되냐? 그건 뭐 기독교 기반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가정이 깨어지면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어려우냐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도록 경험하도록 했던 하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성혼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더라도 가정을 깨지 말고 성사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걸 또 아버님 말씀 속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주라고 한다면은 이제 신부를 찾아야 되잖아요, 신부. 그래서 신부는 누구냐는 독생녀거든요. 그럼 독생녀가 초림 독생녀이 어머님은 초림이라 하잖아요, 그죠? 초림인데 예수님처럼 아니면은 그 세례 요한의 여동생처럼 그 어머니 이자벨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연령 거의 100살이 된 엘리자벳이 사가랴와 아기를 낳았다는 그런 기적적 역사 아닙니까, 그죠?
그런 기적적 역사가 필요 없다. 왜? 예수님 때 이미 독생녀가 태어나서 독생자의 배필로 준비되었는데 그 때를 못 만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에도 왜 보면은 그때 독생녀의 자리에까지 못 나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못 나갔기 때문에 독생녀가 못 됐거든. 그래서 어머님이 초림이다 하는 말을 거기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은 어머님은 독생자를 만나서 성혼을 했다 이 말. 그러니 독생녀 초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이 제 세리완의 여동생이 태어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독생녀 해와 탄간복기 섭리가 사라, 리브가, 다말, 그 다음에 마리아를 거쳐서 일대일 탄간복기를 통해서 완전히 해와가 잃어버린 것을 완전히 일대일로 탄간복귀한 터전 위에 그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탄생시켰고 그 탄간복귀 섭리가 있기 때문에 독생녀를 하나님의 독생녀의 씨를 갖고 계시면서 씨를 심어서 독생녀를 준비할 수 있었다. 그래 그 씨가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를 태어나셔서 성혼하기까지 준비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탄생에서부터의 설명은 필요 없고 그 탄간복귀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을 있기 때문에 어머님의 탄생은 아버님의 탄생처럼 어떤 특별한 조건이 없이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이 아기씨를 심을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죠. 그래서 어머님이 초림 독생녀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님은 독생녀다 하는 것이 원리적인 말씀을 중심 삼고 원리적으로 섭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기독론에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 하는 내용을 놓고도 어머님의 탄생은 독생녀로서 원죄 없이 하늘로부터 준비한 메시아, 독생녀 메시아, 독생자 메시아 두 분이 그래서 이 두 분이 만나서 성혼을 함으로 메시아가 참부모가 됐다 이 말이죠. 그때 참부모가 될 수 있는 남자 여자는 독생자 독생녀였고 메시아 남자 메시아 여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원리에는 어때 그렇게 기록된 게 없다 이래서 그 원로 목사님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은 독생녀는 그냥 신앙 좋은 타락한 세계에서 신앙 좋은 여인이면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여인이면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야 만나 결혼할 때야 나 좋다 좋다고 다 할 수도 있지요. 우리도 축복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님 축복이 다니까 좋다 좋다고 만났지만은 살다 보면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가정을 못 이룬 사람 많습니까? 그죠? 그런 입장에서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독생자, 독생녀로서 뜻을 아시고 두 분이 성혼식을 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그 어린 양 잔치 성혼식이 이루어짐으로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부모가 되고 참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복귀된 참부모가 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김영희 회장님의 말씀에 김진춘을 토한다 하는 데 대해서 그 부족한 점이 독생녀에 대한 어머님에 대한 그 부분이 위협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했고 김진춘 씨에 대한 이야기는 아버님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인데 아버님 태어날 때부터 독생자다. 그리고 16세에 인류의 참조상의 자리를 상속받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제 인류의 참부모로서 이어나갈 수가 있고 그 뜻을 이룬다 그런 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성진님 어머니나 어머님이 낳은 12자식 외에 아버님이 성진 씨라든지 이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김진춘 씨 강의에서는 이게 좀 깨끗하지 못하다. 이게 아버님의 꼴이다. 꼴이라 하는 것이 그 어떤 허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걸 김영희 회장님이 책에서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거 잘못됐다고만 하지 그게 무슨 설명이 뭔 뜻인지를 이제 설명이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성진님 어머니가 책임 다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또 누가 책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책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건 이유가 안 돼.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무슨 책임으로 보느냐. 애기 낳으면 그럼 책임 다한 거지 무엇이 또 더 책임 있냐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 어디까지 책임냐 할 때 있어서 문제가 그 내용 갖고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다음에 역사가 지나서 어떤 학자가 그 문제 제기할 때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느냐. 그 답변이 공하더라고. 그래서 내 이야기는 김진춘 씨 이야기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 야곱 노정을 갖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야곱 노정이 뭐냐. 12자식을 낳는 이야기거든. 부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야곱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부인이 라헬이잖아요. 레아가 언니고 라헬 동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았어요. 레아는 아기를 4날 동안에.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하면 자기 몸종을 주고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또 레아도 자기 몸종을 줘서 아기를 낳게 하죠. 그래 맨 마지막에 라헬이 아기를 둘 낳아요. 둘. 이래서 12자식을 맞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어디 있냐요. 하나님이 라헬을 통해서 12자식이라 20자식을 낳을 수도 있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인데 어째 그걸 못하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책임 분담이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능력만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머님이 12자식을 못 낳을 수도 있죠. 그 육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어머님은 꼭 수술을 해서 아기를 넷 낳았잖아요. 넷.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둘 이상은 못 낳는단 말이에요. 위험하다고. 본인이 죽을 수도 있고 아기가 죽을 수도 있고 다 그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낳고 나서는 절대 못 낳는다 했는데 의사 말을 들으면 못 낳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포기할 수도 있지. 그런데 어머님은 아버님하고 약속했던 12자식을 낳는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 그 의사 주치의를 바꿔서라도 어머님 아기를 낳았잖아요. 내 수술을 해서. 그래서 어머님이 12자식을 다 만들어 13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니 다른 자식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만약에 못 낳을 것을 대비해서 아기를 가져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야곱 노정이 본보기 노정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 성진이 모친이나 그 시대적으로 기독교가 터전 책임을 못하고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도 그런 거 있지만은 그러나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12자식을 낳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아버님은 다른 자식을 또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12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다른 자식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진 씨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성진 씨가 장남인데 효진님이 장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장남이 아니다 하는 걸 아버님이 성진 씨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죠. 걱정은 영화 구경을 하면서. 그래서 성진 씨가 그걸 깨달았거든. 그래서 그게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래 아버님, 어머님과 만약 12자식을 낳은 어머님과 참 부모가 독생자 독생녀로서 완성시킬 수 있는 승리 완성 책임 분담이 더한 거죠. 그 다음에 인류를 구하는 책임 분담의 천일국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에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당간복귀해서 선포식을 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승리가 있다 하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오늘 참석한 우리 식구님들 지도자님들도 혹시 이런 문제가 부딪힐 때에 그 문제는 무슨 내용이 거기에 연결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그런 일이 있어서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과에서 왜 우리 인간에게 메시아가 필요한가?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이 통일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모를 때
하늘의 지도로 이 통일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될 때에 그때 하나하나 주어졌던 내용이 제목들입니다. 왜 인간에게 메시아가 필요한지, 메시아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왜 인간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냐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아버님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한 것이죠. 그래서 있는 것, 제가 소개하는 이 내용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내용에 있어 이론에 있어서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후에는 독생자 참 부모에 대한 이론이 문제가 없어지고 해결이 되므로 우리는 참 부모님을 해방시켜 드려야 된다 하는 입장에 있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 이하에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을 중심 삼고 이 말씀이 출발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까닭은 곧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구원이죠. 메시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의 자식으로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구원에 필요한 근본적인 기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지. 구원에 필요한 근본적인 기점은 뭐냐? 이게 원리적인 어떤 핵심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필요한 근본적인 기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사랑의 접촉점이 어디에 있냐 그죠? 아담 해와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점이 어디서 태어났다 이거죠. 그래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태어났다 이거죠. 그럼 우리 타락한 인간은 사랑의 접촉점이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점을 거쳤냐? 안 거쳤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탄의 실체를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해와가 천사장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의 접촉점을 못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 원리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할 때에 아담과 해와가 소생의 장성의 완성기를 거치면은 21세 완성 숫자 아닙니까? 그죠? 21세 완성하면은 하나님이 주례가 되어서 아담과 해와를 결혼을 시킨다. 축복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주례하에 축복을 받아서 결혼을 해서 첫날 밤에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될 때에 그때 아담 속에 해와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 하나님이 아담 해와의 몸 속에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 아담 해와의 그 사랑의 접촉점에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점이 아담과 해와의 몸을 통해서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점이죠. 그렇게 해서 태어났단 다음에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랑의 접촉점이 되지 않고 사탄의 사랑의 접촉점이 됐단 말이에요. 천사장 누시엘이 해와와 사랑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해와가 아담과의 사랑의 접촉점을 가짐으로 자식이 태어나. 누시엘과 사랑의 접촉점은 자식이 안 태어납니다. 그건 하나의 마음의 허물이지. 그러니 해와의 타락만으로 만약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은 해와 복귀는 쉽다 아담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아버님 하시거든요. 당간복의 승리에. 그런데 아담이 또 타락했어 해와를 통해. 그러니 완전히 사랑의 접촉점이 사탄을 중심 삼고 이루어져서 자녀들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접촉점은 사탄의 사랑의 접촉점으로 태어난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까닭에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탕감복의 승리가 이런 사랑의 접촉점이 틀렸기 때문에 문제가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랑의 접촉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가
통일교회밖에 없어요. 불교에서도 이게 무명행 이래갖고 12연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명행이 뭐냐 하는 거, 그건 하나의 착각이다. 그 무명행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그런데 그 무명행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뭐냐,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유전되느냐, 거기가, 음, 이제 유전된다는, 편행인이라고 그래, 편행인. 그게 타락성으로 상속되는 것 같은 말로 불교식 이야기거든요. 그 사랑의 접촉점이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사탄의 사랑의 접촉점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불교는 이 혈통적인 문제라 이야기 안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이 문제를 사랑의 접촉점이라 이거로 말미암아 타락했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기독교도 없고 유대교도 없고 오직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은 가정연 통일교회 세계 기독교 통일실현협회 가정연합에서만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재림주로 오신 참부모님이 그것을 밝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내용인 거죠. 이것이 가정연합에 갖고 있는 원리 중에 가장 깊은 뜻깊은 내용을 소개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불행의 잘못된 내용이 여기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뭐 사탄의 실체를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바닥에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탕감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제시를 했죠. 그 탕감이 어떤 탕감이냐면 탕감이라는 말이 본래의 위치와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그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어떤 조건을 세워야 이 자리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탕감 조건이라고 그러거든요. 탕감 조건, 탕감 복귀, 탕감을 조건을 세워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탕감 복귀거든요. 그러니까 이 탕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혈통을 중심 삼고 이걸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가 가정 통일 원리에서 이 불행이 생기게 된 내용을 소개하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중요한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탕감이란 원죄를 제거하는 것이며 원죄를 제거하는 데는 혈통적인 것이 근본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탕감이란 원죄를 제거하는 것인데 그리고 불행의 무명행의 근본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무명행의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행의 그 원인을 드러내는 건데 그 불교에서는 그 이제 환멸 연기를 통해서 탁 무명을 탁 부정하면은 그거가 없어진다. 그 말이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 그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뭐냐? 내가 안 태어나면 없다. 그 태어나는 걸 부정한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불교의 그 환멸 연기거든요. 그게 마지막에 어디까지 오느냐?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요. 그럼 무명을 딱 부정하면은 고통이 없어진다. 그럼 말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럼 그 무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 무명이 뭔데 왜 혈통적으로 유전되냐? 그 혈통적 유전되는 데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 가정연합의 통일 원리에 이 원죄는 혈통적인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 원죄를 제거하는 데 혈통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 이게 믿는다 하는 걸 혈통적인 것이 없어지냐 아닌가? 혈통적인 것은 타락 인간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왜? 인간 조상 부모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 혈통적인 문제는 인류의 조상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일 원리에서 타락론의 가장 핵심적인 이 세상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키,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이 불행이 오게 된 원인 이런 문제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게 통일 원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를 청산하는데
누가 필요하냐. 이 원죄를 누가 청산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단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가 필요한 까닭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 문제를.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혈통적인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은 가정 통일 원리밖에 없잖아요. 유대교도 없고 기독교도 없습니다. 불교도 더더구나 없고 유교는 더더구나 없고 없습니다.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력 구원이라. 부처님이 된다. 부처님이 된다. 이 원죄 혈통 문제를 해결하나 못합니다. 불교의 8만 대장야 다 찾아봐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원죄 문제라는 것이 혈통 문제라고 하는 내용을 지적한 가정연합의 통일원리의 이 다락론은 이 문제는 구원, 핵심적인 축복, 구원에 대한 축복, 구원에 대한 이게 뭡니까? 참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시아는 타락권과는 관계없이, 그래 메시아는 우리 타락한 인간 환경 속에는 메시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기독론에서 어디서 오는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 하늘로부터 온다는 하늘을 높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원죄가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 이 메시아는 원죄가 없는 하늘나라에서 와야 된다 이거죠. 그 하늘나라에서 오는 메시아를 우리가 맞이하려면은 그 메시아는 인류의 참 부모가 되잖아요. 그런 참 부모가 되는데 태초의 인류의 시조는 아담 해와 아닙니까? 아담 해와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잘못해서 죄의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전체는 죄의 세상이 되어버렸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늘로부터 메시아가 온다. 이게 관점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건 원리적으로 참 표현하기는 간단하지만은 메시아가 이 세상의 죄와는 관계없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은 이 원죄 없는, 죄 없는 메시아 부모로 와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본연의 사랑의 주체자로 오시는 분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입장과 같습니다. 그러니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입장과 같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메시아란 말은 아들과 딸의 입장과 같은데 아들의 입장과 같은 메시아, 딸의 입장과 같은 메시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메시아는 아들, 딸과 같다. 아들, 딸과 같은 입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메시아는 남자 메시아, 여자 메시아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 말 속에 그래 들어있잖아요. 그런데도 김영희 회장님의 책 속에도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입장인데 메시아가 하나님 아들 독생자 메시아지 어째서 독생자 메시아가 있냐는 거지. 그럼 그분들은 메시아가 독생자에 대한 문제를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독생자가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을 김진춘이도 모르고 김영희 회장님의 말씀 손대호 박사를 중심 삼고 그들의 주장에 이게 없습니다.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입장과 같다. 누가?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건 뭐 타락권을 없애기 위함. 이 타락한 이 세상을 없애기 위함이에요. 이 타락한 세계의 이 인류의 그 계약의 인류를 없애야 된다. 만약에 독생자 메시아만 가지고 한다면 석가모니도 할 수가 있었고요. 예수님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못하잖아요. 왜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돼야 되죠. 하늘로부터 다시 낳아줄 부모가 필요하다. 그 부모는 아들 메시아가 됩니까? 독생자 메시아가 되냐 그래요. 딸 메시아가 있어야지. 그런 입장을 유추해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걸 이 말의 문자에 잡혀갖고 그 생각을 못한다는 건 안 되죠. 그래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신령이라 하는 말은 그렇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령한 진리가 되느냐 의미가 그래 하나님의 아들 딸과 같으면 아버님 어머님 독생이고 참부모지 이 말을 하는데 그 탄생부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입장으로부터
이 세상과는 관계없는 하늘로부터 온 아들, 딸로 출생한 거냐? 그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나중에 얼마든지 이 학자들로부터는 추궁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의 성탄은 독생녀의 성탄, 태어날 때부터 성탄이다 하는 게 우리의 참부모님의 관점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타락권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메시아는 남자이기 때문에 타락한 세계에서 해와와 같은 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메시아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메시아가 예수님이 남자 메시아예요. 그래 남자이기 때문에 타락한 세계에서는 어느 해와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여동생을 놓고 볼 때 남자 메시아는 한참의 쌍둥이로 태어나면 바로 태어나서 알 건데 메시아 예수님은 태어났는데 그럼 타락한 세계에서 해와도 메시아 독생녀 해와가 있어야 되잖아. 그걸 찾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 타락한 세계에서 해와와 같은 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거 찾았는데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 해와와 같은 여자를 찾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세례요한의 여동생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려고 했지. 왜? 아담과 해와의 입장으로서 참부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봅시다. 그 다음에 사탄이 빼앗아간 해와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여자들은 탕감 역사의 그늘에서 고통받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독생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독생녀의 어린 양 잔치를 할 때까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와 독생녀가 찾아져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여자들은 탕감의 길을 거쳐온 거예요. 독생자는 아들 남자들은 그런 거 고생 안 했잖아요. 탕감 복귀 고생 여자들보다 안 했잖아요. 왜? 남자는 독생자가 나타나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독생자는 나타나고 얼굴을 나타내지 못했잖아. 그러니 그 고통을 다시 역사적으로 받는다.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여자들은 탕감 역사의 그늘에 고통받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오셔서 말이죠. 어머님이 아버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여성연합을 창설해서 여성의 권위를 동등한 입장으로 세우죠.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 여자의 인권이 없었잖아요.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을 메시아로 선포하시고 재림자로서 어머님은 독생녀죠. 그래서 섭리에 나타나셔서 여성 해방을 해서 동등한 자리를 끌어올리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인권이 해방이 되어서 이제 평등한 남자 여자가 평등한 가치를 주장하는 그 시점이 열리게 된 거죠. 메시아는 이 땅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 절대적인 본연의 사랑의 기준을 이 땅에 재현시켜야 합니다. 메시아는 이 땅 위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 그럼 메시아는 부부의 인연을 맺으려면 메시아 한 사람과 되나? 남자 메시아, 여자 메시아가 있어야지. 그래야 부부의 인연을 맺잖아요. 메시아가. 이 메시아 했잖아요. 메시아는 이 땅 위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 여기에 아무 여자나 부부의 인연이 됩니까? 타락한 여자하고 인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메시아는. 그럼 메시아 남자 메시아, 독생자 메시아가 만나야지. 절대적인 본연의 사랑의 기준, 절대적인 본연의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갖고 있는 독생녀로서 절대적인 본연의 사랑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재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과 세계에 나온 이야기죠. 이렇게. 자,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사명이 뭐냐 하면 지상의 메시아의 상대자를 구해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사명이 뭐냐 하면은 지상의 메시아의 상대자를 구해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말이죠. 예를 들어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러면 이때 메시아는 그러면은 이거 필요 없이 메시아가 또 생겨납니까? 메시아는 구약시대의 결과로서 태어난 존재 아닙니까? 신약시, 구약시대에도 상대자 독생녀도 준비가 됐는데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 신약시대가 연결됐잖아.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왜 또 메시아 재림이 필요하잖아요. 재림.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묶었죠. 그래서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사명이 뭐냐? 지상의 메시아도 현현시키고 그 메시아의 상대자를 준비하는 거죠. 그 메시아 앞에 해화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메시아 앞에 해화를 만드는 거 누가 만듭니까? 그냥 헛건물 공개로 만들어집니까? 이 해화, 메시아 앞에 해화를 만드는 게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해화가 탄광복이 되어 있잖아요. 타락한 해화가 응? 타락한 아담과 타락한 해화를 탄광복게 하는 거잖아요. 본래 아담의 자리, 본래 해화의 자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아담은 어떤 자리도 종의 자리를 떨어졌잖아요. 주인이 종의 자리를 떨어졌기 때문에 그 종의 자리를 복귀해서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해와도 마찬가지예요. 해와가 종의 자리를 떨어졌어요. 그 해와 주인의 자리로 복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해와, 메시아 앞에 해와를 만든다 하는 것은 탄광복귀 섭리를 연결시켜. 이걸 하는 인물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여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 타락한 세계의 여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 타락한 세계의 부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이 세상에 요셉과 야코나 이 타락한 세계의 여자 아닙니까? 이 여자들이 해화를 복귀하잖아. 탄광복귀하잖아요. 1대1 탄광복귀해서 해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화 만든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절대 복종하는 해화권의 확대를 이룩하여 모두가 환영하는 입장에서 사랑의 주체인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체가 연결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사명입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사명이 뭐라고요? 절대 복종하는 해화권의 확대를 이룩하여 모두가 환영하는 입장에서 사랑의 주체인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체가 연결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사명입니다. 사랑의 주체인 메시아로 독생자가 만나야 돼요. 해왔거니.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타락한 인간 인류는 참부모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결된다 이거죠. 자, 이와 같이 발전되어 온 하나님의 섭리는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주체와 절대적인 대상으로 나타나는 참부모에 의하여 이거 한번 봐요. 완성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발전되어 온 하나님의 섭리는 신약 구약 아닙니까? 구약 신약 아닙니까? 이와 같이 발전되어 온 건 어떻게 봐요? 혈통복귀를 통해서 온 유대교 역사, 구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주체 아담, 독생자, 예수님을 그 다음에는 이러한 섭리의 발전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그 다음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 그 다음에 유다의 부인 며느리 다말, 그 다음에는 요셉의 부인 마리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이 섭리의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예수님, 주체 예수님, 절대적인 대상, 세례요한의 여동생, 그래 나타나는 참부모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참부모가 못 되잖아요. 이게 재림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예수님, 재림주님이 오는 거죠. 그러니 신약과 구약의 역사가 여기 연결된다는 그 이야기는 거기죠. 구약의 역사의 열매로서 독생자 예수님, 그 다음에 독생녀, 세례요한의 여동생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 신약시대 2000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마지막 섭리로 탄광복귀에 의해서 절대적인 주체가 참아버님, 절대적인 대상이 참어머님. 그래 참부모죠. 완성된다. 그러니 2000년 전 예수님은 후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해야 할 메시아로서 아버지의 사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메시아로서 아버지의 사명을 갖고 와서 아버지 혼자서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아버지 혼자서 자녀를 구원할 수 있냐고. 그래 예수님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은 후아담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면은 인류의 참 아버지의 사명을 갖고 오셨으니 참 어머니의 사명을 갖고 온 후회와 있어야 되죠. 그럼 일천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을 찾았는데 일천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을 못 찾았어요. 연결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아버지는 이사야서 9장이 구약 아닙니까? 구약에 소개된 그 내용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참 부모가 현현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 나와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참 부모가 현현하지 못했다. 육신을 가진 참 부모가 없죠. 못했잖아요. 그죠? 그 결과 영적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육적 구원은 실현되지 못했다. 영적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영적 구원은 예수님과 이 구원도 영적 구원은 예수님과 누구의 참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영적도 참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아버지고 성신, 성령, 성신이 어머니죠. 그게 나중에 어머니 소개하는 거죠. 성신에 대한 이야기. 그런 영적으로 예수님과 성신이 부모가 되셔서 기독교인을 영적 구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적 구원은 못했다. 그 이야기죠. 그 결과 영적 구원은 결국 오늘날까지 영육을 함께 구원해주는 참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부모의 자격을 갖추어 오시는 참부모의 자격을 갖추고 오시는 재림주님에 의해 영육이 함께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걸 가만히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우리는 참부모의 자격을 갖추고 참부모, 참부는 참아버지, 참모, 참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니 참부모의 자격을 갖추고 오시는 재림주님. 재림주님이야. 아버지도 재림주님이고 어머님도 재림주님이야. 근데 이 재림주님이란 말은 예수님을 중심 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예수님이 주체 아닙니까? 그래서 재림주님에 의해서 참 어머님을 만나 성원식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이루어진 참 부모 자격을 갖추어오신 재림주님의 참 부모에 의해서 영육이 함께 다시 태어나야 된다. 축복식이 이루어졌잖아요. 축복식은 영육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영적 구원은 뭐로? 성주식을 통해서 우리는 혈통복귀가 되지요. 혈통복귀만 된다고 해서 됩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결혼 축복식가 막 3일씩하고 이런 거 왜 합니까? 그게 왜 필요합니까? 하늘 가정이 복귀가 돼야 돼. 하늘 가정이. 그러니 타락한 후손으로서는 성주심만 갖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죄의 축복은 못 이루잖아요. 죄의 축복은 무엇에 걸립니까? 인류의 조상의 잘못된 결혼식이. 그 결혼식을 바로 잡는 것으로 복귀됐다. 6천년 만에 찾은 공식이라고 그래요. 축복 성원식에. 아버님의 생애 40년을 통해서 사후 승리한 터전에 찾은 공식이에요. 성원식이. 그래서 아버님이 어머님 독생녀를 만나서 성원식을 합니다. 그 성원식의 식이 있잖아요. 그게 첫날 밤, 둘째 날 밤, 셋째 날 3일씩 하는 그게 아버님은 안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인류의 조상으로 인간 조상이 잘못된 것을 tan감복귀한 공식을 아버님, 어머님도 그 공식을 갖고 참부모가 되는 길을 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부모가 되려면은 그 아담 해와가 잘못 결혼한 그걸 거쳐가는 거지. 우리는 다시 육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다시 태어나는데 그렇게 자녀를 태어나게 하려면은 아버님, 어머님만이 계시고 우리는 다 없어지면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만드느냐 그예요. 하나님의 시를 받아 아담과 해와가 그냥 살면 참부모가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결혼했을 때 완성하고 그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담과 해와 타락하기 전 하나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그것하고 완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교식을 통해서 사탄과의 혈통을 꺾었다 할지라도 축복식을 거치지 않고는 일세는 축복식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 해와가 잘못했던 그 결혼식을 탕감복귀하는 것이 축복 결혼식인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이 그 식을 거쳐서 인류의 그 틀, 참 부모가 되는 공식, 그 틀을 만든 것이 성혼식이다. 그게 6천년 걸렸어. 그 틀을 만들고 그 틀에 첫 제품이 나온 것이 참 부모님이다. 아버님, 어머님이 그 틀에 첫 제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틀에 축복 결혼식 그 틀에 조영식, 이정학이라는 사람도 그 틀을 갖고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고 참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축복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축복식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못하면 축복식을 통해서 그 원칙적인 그 절차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는 거는 이거는 공식이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하고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로. 옛날에 저희 친구가 산에 올라가서 불교식을 돌을 닦아 영적으로 눈이 떠있어. 그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애기가 첫 애기가 태어났는데 첫 애기가 방에 누워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요. 왜 놀라느냐. 뭐 있냐니까. 우리 애기 있다니까. 저기서 빛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온다. 눈이 부셔서 못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축복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난다는 거지. 그러니 성주식 그 다음에는 3일 40일 성별식과 그다음 탕감봉식 이런 거 다 조건을 거쳐서 3일씩을 마무리 지어야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3일씩이 절차가 틀려도 안 되고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 그럼 그 공장에 그 틀에 태어나는 생산되는 제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는 거죠. 그게 틀이라 틀. 그게 축복식이 귀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해야 할 메시아로서 참 아버지의 사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참 부모가 현현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을 가진 참부모가 현현하지 못했다. 그 결과 영적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이건 원리적으로 설명돼야 알 수 있지. 영적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원리가 설명하는 거죠. 육적 구원은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오늘날까지 영육을 함께 구원해주는 참부모가 없었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부모의 자격을 갖추어 오시는 재림주님에 의해 영육이 함께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데 아버지 엄마가 안 되잖아요. 어머님 갖고 안 되잖아요. 아버님, 어머님이 참부모가 돼야 그 참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참부모의 자격을 갖추어 오시는 재림주님, 참부모의 자격을 갖추어 오시는 재림주님, 참부모의 자격이 남자에게만 있어요? 아버님 혼자서 참부모의 자격이 됩니까? 예수님 혼자서 참부모의 자격이 갖춰졌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버님 참 아버지로 왔지만 참 어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부모가 되냐 이게야. 참 아버지 자격으로 왔는데 참 어머니를 못 만나서 참 부모가 못 됐다 이거야. 그 예수님은 올 때는 그렇게 그런 자격이 왔지만은 못 된 거죠. 하나님이 참 아버지 못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아들밖에 못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참 하나님 앞에 참 아들이죠. 참 부모 아버지가 못 됐잖아요. 참 아버지 자격으로 왔는데 참 아버지가 못 돼서 아버지가 되려면은 어머니가 있어야 되잖아. 결혼을 해야 되잖아. 성혼식. 그럼 참 아버님 못 됐, 참 아버지가 못 됐잖아요. 그러니 참 아버지 되기 위해서 재림하는 건데 예수님 혼자서 참 부모가 되냐 이가 참 아버지. 응? 참 아버지 자격으로 왔지만 참 어머니 못 만나면 안 된다 이 거지. 그래서 참 부모의 자격을 갖추고 오시는 재림 주님은 아버지 참 재림주, 아버지 참 아버지 재림주, 참 어머니 재림주, 참 어머니면 초림이니까 재림 주님의 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독생녀의 입장, 참 부모의 자격을 갖추고 오신 재림 예수님과 초림 독생녀가 만나는 결혼. 재림이야 초림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초림에 있어서 예수님이 뜻을 못 이루고 총각으로 죽었으니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아담이 16살에 17살에 죽은 거나 예수님이 33세에 죽은 거나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네 타락한 아담은 죄를 갖고 거짓 부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더 발전한 것이고 악으로.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고 돌아가셨으니 총각으로 그냥 아들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림 참부모로 오셔서 참 아버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참 어머니 독생녀를 만나서 참 부모가 되면 예수님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먼저야 참 부모님이 먼저냐. 예수님이 16살 때 아버님이 16살 때 예수님으로부터 재림주 사명을 인계받았어. 그러면 그때 인계받았다 한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냐 참 어머니 참 아버님이 인계받은 아버님이 먼저냐. 예수님이 먼저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형님이 아니에요? 그럼 아버님은 동생 아니에요? 그럼 동생이 형님을 구해? 중생시켜? 이치가 안 맞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부모의 실체가 못 됐잖아요. 그러니 재림준 아버님은 16세에 예수님으로부터 재림주의 사명을 인계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지 못했던 참부모의 길을 갔잖아요. 원리적으로. 그래서 독생녀를 만나가지고 참부모가 됐잖아요. 인류의 참부모는 하나지 예수님 인류 참부모보다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에 참부모가 먼저냐.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참부모의 자격을 갖추고 오시는 재림주님, 아버지 어머니가 참부모가 되셔서 예수님을 다시 결혼시켜 축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완성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참부모님이잖아요. 그럼 참부모님이 먼저고 예수님이 다음이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라는 게 있어요? 이거 우리 원칙을 알아야 돼. 이게 헷갈릴 수도 있지. 원리 잘 모르면.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우리는 알아야 할 사탄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식구끼리 다투면은 선배 가정이라고 이기고 후배 가정이라고 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선배가 어디 있고 후배가 어디 있냐. 원래 아는 사람이 선배지. 아버님이 참부모가 되셔서 예수님을 축복시키는데 예수님이 먼저야 형님 더 많이 알아. 아버님이 더 많이 아네. 예수님은 부부를 몰라. 아버님은 참된 부부의 삶을 알아. 참자녀를 낳았어. 예수님은 참자녀 못 낳았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예요? 저 세상에 천국에. 아버님, 어머님이 인류의 참부모 시조지 않아요. 그럼 시조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시조가 먼저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선후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참부모가 먼저지. 예수님은 자식이니까. 우리도 아버님 앞에 자녀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은 우리는 형제가 아니지. 참부모 앞에. 이런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 참부모는 아버지 혼자가 안 되는 거지.
재림하시는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는 혼자서 안 되는 거지. 그래 오시는 분을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독생자 메시아, 독생녀 메시아가 있는 거지. 이 말은 없다고, 원리책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다고 말이 없나? 원리에 있는 말이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없는 거지. 새로운 말씀이지. 그러면 참부모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보면 참부모는 혼자서 못 되잖아요. 예수님 혼자서 참 메시아를 참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왔지만 참부모가 못 됐잖아요. 왜 못 됐냐? 독생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 참부모라고 하는 말은 독생자 참 아버지, 독생녀 참 어머니가 만나서 참부모가 되는 거다. 그 독생자 독생녀는 에덴 동산의 독생자 독생녀 그 이듯이 재림하시는 독생자 독생녀도 하늘로부터 온 독생자 독생녀 차별이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 김영희 회장님의 그 글 속에는 아버님이 독생자고 재림주고 독생녀는 아버님이 찾아서 만들어서 성원을 해서 책임하면은 참부모가 된다. 그따위 소리는 틀린 거예요. 성원식의 조건은 독생자, 독생녀가 하는 거예요. 독생자, 독생녀가 아니면 성원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과 성진 씨 어머니하고는 성원식이 아니잖아요. 희진이 어머니하고 하면 성원식이 아니잖아요. 뭐 박사모엘 아니잖아요. 어머님과 아버님의 독생자, 독생녀로서의 성원식이기 때문에 참 부부가 되고 참 부모가 되신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자식이 태어나고 해서 참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참 부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참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 찾아서 세운 터전 위에 아담 해와가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날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68년도에 아버님 어머님은 하나님의 날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원리잖아요. 언제 아버님 어머님이 성원하고 나서 독생녀가 돼? 그따위 소리는 독생녀에 대한 이론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김영희 회장이 손대호 박사가 아무리 박사하고 선배를 할지라도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원리를 모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이 주장하는 거와 똑같지. 형제님 어머님 책임 못했다 하고 독생녀가 아니다 하고 그러면 누구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강현씨를 갖다 붙여. 왜? 어머님은 메시아의 아내니까. 아내 자리는 남편이 어디 누구든지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그따위 이론이 어디 있냐. 그러면 아버님이 성진님 어머니 빼줬으면 다른 여자가 아무나 갖다 붙이면 어머니 하면 되잖아. 그런데 왜 그 뒤에 여자도 있어도 어머니를 안 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독생자, 독생녀만이 참부모가 될 수 있으니까. 참부모의 이름을 붙일 수 있으니까. 그래 된 거죠. 옛날에 성진 씨 어머니 입고 했을 때 아버님 선생님 했지. 참부모라고 했냐요? 아버님, 어머님의 성원식 하시고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님, 어머님이 되시고 참부모님이 되신 거지. 이름도 바뀌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원리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조건적 혹은 상징적으로 어머니의 태 내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이 태어나야 하면 그것을 위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어머님, 아버님을 통해 다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칙으로는. 그러나 물리적으로 그렇게 안 돼.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을 밟아가는 거예요. 성주식을 통해서, 축복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심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로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팔정식이 나온 거잖아요. 아버님, 어머님의 성원식하고 나서 팔정식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당간복귀 조건을 세운 터전 위에 팔정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어서 팔정식을 선포하시고 그 팔정식을 아버님, 어머님 다 걸어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가 올라가셔서 천지인 참부모님이 되시고 심정을 복귀가
태초의 아담 해와 태어나는 그 모든 수준을 다 거쳐 올라가셨어요. 인류 최초의 아버지 어머니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셨어. 참 부모님이 되신 거 아닙니까?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1세된 우리 거짓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은 심정적으로 종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양자의 자리로 서자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어머님의 복중을 거쳐서 아버지 뼛속을 거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의부터 실을 다시 우리가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나다 하는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그 성조식만 한다고 그게 안 되는 거죠. 성조식은 하나의 형식, 외적인 하나의 조건적인 시기를 한다면은 팔정식을 통해서 심정적으로 그 자리를 거쳐 올라가야 돼요. 양자의 자리, 서자의 자리, 직계 아들의 자리. 그 다음에는 어머님과 일체, 어머니 복중에서 어머님과 일체된다는데 독생녀도 모르는 사람이 어머님과 어떻게 일체됩니까? 독생녀가 아무나 된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를 어떻게 거칩니까? 어머님의 복중을 통해서 아버지의 뼛속을 통해서 아버지의 뼛속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버님만을 생각, 아버님의 독생자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독생자를 안 믿어. 어머님 복중을 거쳐야 되는데 어머님하고 심정적으로 하나 안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팔정식을 어떻게 탄간복귀에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팔정식이 탄간복귀의 길에 있어서 심정적으로 걸쳐 올라가는 노정인데 그 노정을 떠나서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지름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 양자의 자리, 서자의 자리, 아들의 자리, 그걸 거치는 것은 이게 절대적입니다. 우리 심정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의 복중을 거친다는 어머님과 일체 아닙니까? 아버지 뱃속을 어머님의 복중에 아기가 생기는 것도 아버지 뱃속에 씨가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의 복중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건 아버지 뱃속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일체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아버지의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심정적으로 8단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님이 아버님, 어머님이 그 좋은 길이야. 그러니 축복 1세로 우리가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 길을 필수적으로 거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 팔정식은 심정적으로 그런 길인데 어머님에 대해 독생녀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이 심정적으로 거쳐 올라갑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손대호 박사나 그런 사람들은 어머님이 없습니다. 그 속에. 어머님의 복중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머님 인정도 안 한다면 됩니까? 어머님 존경도 안 한다면 어머님의 사랑과 일체됐다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님과 심정적으로 일체돼야 어머님 복중을 거치는데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되죠. 김진춘 씨가 강의하는 그 내용도 틀린 거죠. 아버지 복중을 거치는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아버지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16세의 재림주 사명을 받아 그때 독생자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됐냐고. 엉터리 같은 소리죠. 그 이야기는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하늘 천일국의 신종종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버지 믿고 따라간다고 그 자리 못 갑니다. 아버님 어머니 축복해 주도 그 자리 못 갑니다. 심정적으로 내 자신이 원리의 주인이 돼야 돼요. 아버님이 하늘 앞에 왜 43일 동안 원리를 갖고 영적으로 싸워요. 이 싸움이 영원히 가도록 놔두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43일 만에 심판을 하셨지.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원리의 주인이 되신 거죠. 아버님.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도 그게 아니면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님이 주장을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짜 원리를 아는 사람이냐 모르냐. 내가 아니다 하면 아니다 하고 그런 원리 모르는 사람이지. 재림주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해야 할 일은 모르고 이름만 받아가 재림주라고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축복받아서 그 자리에 가나 안 되는 거죠. 아버님이 신종종 메시아 자리를 주었다 해서 그 자리에 가지는 안 되는 거죠. 천일국의 신종종 메시아 청보과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자기 원리가 있어야 돼요. 아버님,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내가 그 심정을 또 거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심정을 알아서 아버지, 어머니를 알아?
우리의 신앙길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정적으로 복귀하는 건데 탕감 복귀는 심정 복귀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심정적으로 저버리고 원수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탕감 복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안 됩니다. 누가 선배 가정이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거 믿는다. 그것 갖고 안 됩니다. 천국에 그래 갖고 갈 수 있다면 세상 다 갔지. 참부모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보고 천국에 내하고 같이 갈 사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확실히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걸 정말로 알아야 되는 거죠. 타락하기 전에 이미 아들과 딸의 생명은 모두 아버지인 아담의 몸속에 하나의 씨앗으로 존재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타락하기 전에 이미 아들, 딸의 생명은 모두 아버지인 아담의 몸속에 하나의 씨앗으로 존재했습니다. 해와의 몸속에 씨앗이 있은 게 아니에요. 해와의 난자라고 하니까 하나의 밭이라고 그러잖아요. 씨는 아버지가 갖고 있고 씨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 속에 있는 성품이잖아요. 그 하나님 몸속에 하나의 씨앗으로 있는 거지. 그 불교에서 말하면 이 탄생 전에 내 진면목이 뭐냐? 아버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내 진면목은 뭐냐? 타락 하나님의 마음속, 하나님의 몸속에 씨앗으로 있는 나지. 그것이 진짜 맞는 거예요. 불교의 핵심 말씀입니다. 불교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아버님의 말씀, 타락하기 전에 이미 아들과 딸의 생명은 모두 아버지인 아담의 몸속에 하나의 씨앗으로 존재했다. 아담의 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실체 아닙니까? 그 말은 하나님 속에 있었던 씨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몸속에 있던 씨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지. 그 아버지 어머니 몸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몸이 못 됐기 때문에 사탄의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못 태어난 거죠. 사탄의 씨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심정복귀를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심정적으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씨앗으로 내가 다시 복귀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게 발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육이 함께 재출발하기 위하여 씨앗의 입장으로까지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 심정적으로 신앙 8단계. 그게 알라스카 코디악에서 선포한 거 아닙니까? 제일 북쪽.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예요. 이게 신앙 8단계. 이게 종에서부터 출발한 의미예요. 이건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다시 복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 재출발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육이 함께 재출발하기 위하여 씨앗의 입장으로까지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신앙 8단계. 8정식으로 선포된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우리는 그 8정식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그 8정식의 그 펼쳐진 내용이 혈통복귀예요. 아브라함의 그 예수와 야곱,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베레스와 세라, 그런 혈통을 심정적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까지 그 과정에 심정적 흐름이 있다는 그 양자에서 직계 자녀로 복귀하는 게 혈통복귀 아닙니까? 혈통복귀란 말은 심정복귀라는 말이죠. 그런 터전 위에 태어난 아버님, 어머님도 이 신앙 8단계에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되신, 하늘 부모님이 되신 참부모님이 되신 것.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아무렇게나 바꾸어서 강연실 씨를 그 어머니 자리에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는 거지요. 그게 현혹되고 그게 헷갈리는 사람은 이 원리를 모르는 거지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이게 영상으로 녹화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고 두 번 들어보시고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정말 이해를 해서 어떠한 유사한 말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마음속에 내 기준의 지혜, 내 마음속에 원리의 기둥을 세워야 돼요. 그 원리의 기둥은 심정적 하나님과 인연된 정어정착된 심정으로 내 마음속에 굳게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아버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길 속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내용 속은 아버님의 말씀 선집 속에 있는 것을 모아가 핵심적으로 이걸 모아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천성경 같은 것도 보면은 그 한 권 속에 있지만 그 한 권 속에 한 구절 한 구절 말은 아버님의 말씀 선집 어디 있다는 걸 다 토가고 달려 있잖아요. 주석이. 아버님의 그 전체적인 말씀 속에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간추려서 만든 게 천성경이고 참부모경이고 평화경은 섭리를 통해서 메시지 선포했던 행사의 말씀 아닙니까? 그 보면 탄간복귀 섭리가 어떻게 선포식을 통해서 되어졌는지를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하루아침에 되진 거 아니잖아요. 6천년의 역사가. 아담 해하고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을 6천년 동안 찾지 못했던 내용을 아버님의 40년 성원식을 통해서 93세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기간에 그 모든 걸 6천년 동안 못했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사탄을 굴복시키고 그것을 찾아 세운 거죠. 그게 선포식이잖아요. 그걸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그거 우리와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났지만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어떻게 하더라도 천일국의 자리에 공신으로서 세워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심정적 내용을 가지고 참부모님을 이해하고 참어머님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참 진정한 참부모님의 자녀로서 심정적으로 연결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제가 뭡니까? 왜 우리 인간에게 메시아가 필요한가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과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내용을 섞어서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또 아마